정말 신실하게 살아온 인생에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신앙인으로서 겪는 그 충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은 이 깊은 고통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정말 단단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마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올 겁니다. 이건요,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외침이에요. 괜찮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죄책감 느끼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솔직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진짜 위로를 향해 나아가려면요. 먼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박혀서 상처를 줬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왼쪽에 있는 말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병은 죄의 벌이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같은 말들이요.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하고 좀 섞여서 생긴 오해에 가까워요.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을 자꾸 죄에서 찾으려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고난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몰아붙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꾸짖으셨어요. 고난을 단순히 죄의 대가로만 여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고난은 도대체 뭘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고난을 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자 연단으로 이해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뿌리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 즉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칼뱅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의 큰 어른이신 박윤선 박사님도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표현해요. 이건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에 기초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선포된 약속이에요.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진다는 이 고백은요, 오늘 개인적인 절망을 겪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 진리가 지금 고통받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번 다 잊어도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는 이 병은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나 저주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이미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그 처절한 외로움까지도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지쳐있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완벽하고 멋진 기도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시편 88편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탄식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치료 과정에 힘들 땐 긴 기도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땐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단순한 기도를 이종표 삼아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거나 깊이 묵상할 힘이 없다면 단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으세요. 이 말씀처럼 강력한 약속의 구절 하나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정말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개혁주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혹은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암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힘은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개혁주의는 성도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교회 공동체에 당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단 5%의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95%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